예, 오늘은 제가 계속 전도 현장 나가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까 고민을 쭉 하면서 인도를 받는 중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양심을 좀 회복하자.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좀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양심에 많은 메시지들을 허락하고 계신데 이제 그거를 때로는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해서 이미 내 양심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이루고 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 문제가 오니까 예를 들면 요즘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불안증, 협심증, 초조함, 공포감, 폭발적인 분노, 병적인 집착, 여러 가지 중독, 우울증, 두통, 무기력함, 이기적인 마음, 엽기, 환타지, 점치는 것,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양심의 문제가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사실 한 20-30분 메시지를 들을 건데요. 20-30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양심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 양심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우리 양심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활동은 얼마든지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양심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 양심의 소리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든지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나의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마음이 이래라 저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양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또 양심은 1,000명의 정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얕은 양심이라고 표현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공지라는 말이 이제 알린다는 뜻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 공통적인 무엇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적으로 볼 때는 그걸 넘어서서 단순히 이게 좋은 행위다 나쁜 행위다 이걸 넘어서서 이게 공통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그 기능 자체를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거부하거나 반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거나 그런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낀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교회 속에 들어와 있고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하다. 그거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것들 이미 요구하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항상 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내 양심에 들려주신 그 소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 앞에 대면하는 시간, 우리 양심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내 양심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얘기했거든요.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그 들려주신 소리를 좀 선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실은 속이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계속 거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라는 얘기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문제. 그 양심의 문제가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능을 주셨고 너무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양심이란 게 그런 건데 이걸 자꾸 요즘에 대학가에서 그 컨닝이 워낙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컨닝을 기가 막히게 미화를 했어요. 컨닝의 6도라는 게 있는데 한번 얘기해보. 이거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다. 컨닝할 때 먼저 감독자와 우등생의 위치를 아는 것이 지다라고 얘기해요. 지혜 지자 이게 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독자가 바로 앞에 있어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을 용이다 이렇게 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컨닝한 답이 이상해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을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이다. 믿을 신, 남이 컨닝하다 들킨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여준 사람보다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오도록 뺏기는 것을 예다 이렇게 예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컨닝에 뭐 이렇게 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다 컨닝을 하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인데 양심을 잠시 제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점수가 중요하니까. 이제 대학만 그렇게 했냐는 얘기지.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우리 신기한 우리 CEO께서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적인 경영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자기 사기를 친대. 죽겠대. 어떻게 어느 선까지 제가 봐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됩니까? 도대체 기독교적으로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좀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전부 뒷거래 해야지 일이 된대요. 문화가 다 그렇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땐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이 지구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뭡니까? 결국 자세하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 양심의 문제였거든.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그 내면의 소리를 자꾸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미안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크게 손상 입은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양심이 점점 굳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굳어진 양심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나중에는 어두워지고요. 심지어는 이게 화인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불화살 맞았다는 거죠. 이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떳떳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가야 돼. 이렇게 편도 1차선이라. 이분이 가야지 제가 차를 몰고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빵빵했는데도 안 가요. 계속 빵빵해도 안 가요.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안 가는 거지. 차가 뒤로 막 섰는데.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지금 가야 되니까 좀 길을 비켜주시든지 하시라는 거.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이름이 욱이잖아. 성욱. 욱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냐. 아니 사람이 좀 양심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양심 같은 소리 하냐면서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확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못하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째 이럴 수 있을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해. 너무 뻔뻔한 것이 그냥 생활이라. 뻔뻔한 것이 용기라. 뻔뻔해야지 이길 수가 있거든.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구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양심이 없는 것도 이토록 문제지만,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뻔합니다. 괴물됩니다. 괴물.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와 짐승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양심의 소리를 안 듣는다. 그러면 짐승이요. 앞만 발부둥 쳐도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양심이 들어오셨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았다. 양심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양심이 악하여지고 들어오셨다. 약하여지고 들어오셨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양심이 상하게 됐다. 이게 실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 양심의 문제란 얘기지. 이렇게 계속 우리 양심에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문제들이 자꾸 돌아가는, 이걸 우리가 돌보지 않는 거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냥 돈 버는 기계라. 눈 떠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자기가 잘나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양심을 통해서 찔림받게 하시고 가책을 받게 하십니다. 계속. 그걸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쓴 그 죄와 벌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주인공이 아주 명석한 주인공이 세상에 하등 도움이 될 법 같지 않은 그 늙은 고리대금업자를 죽이잖아요.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쓸모없는 인간 아니냐. 사람들 돈 착취하고 나쁜 인간이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똑똑한 내가 정의롭게 일을 한다면 이건 죄가 될 게 아니다 하면서. 그것도 범죄도 완전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혀 뭐 모르게 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 양심에 자꾸 속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양심이. 네가 암만 그래도 너는 죄인이다. 죄를 범한 거 아니냐. 암만 쓸데없는 거라도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속에서. 결국 그 양심의 고소에 사람이 무릎 꿇는 그런 내용이 죄와 벌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양심에게 자꾸만 찔림을 주시고 가책을 계속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지금 우리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네,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걔네들은 다 잊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요. 아이 고등학교 때 말이지. 그때 우리 교련이 있었어요. 교련이 있는데 이 교련 선생님이 저 갔다 왔거든. 베트남 월남 전쟁 갔다 오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도 노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분한테는 찍소리도 못해. 왜 그러냐?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분은. 우리는 늘 이따만한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두들기 패니까 암만 뭐 이렇게 반항의 기질이 있어도 그분한테는 상대를 못해요.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 주에 시험을 친대요. 실기 시험을 친답니다. 비가 오면은 그냥 시험을 안 치고 교내에서 수업을 하고 비가 안 오면 밖에서 시험을 친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요. 비 같지 않은 비가 오는 거야. 비라고 해도 비 같다. 비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비 있잖아요. 어설픈 비가 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반이 시험을 준비해 온 애들이 있고 아이들 반은 준비를 안 해왔어요. 저도 준비를 안 해갔죠. 그러니까 옷도 준비를 안 해갔다. 근데 갑자기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 이슬비 상에서. 그래서 시험 치러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옷이 없으니까 급하게 이제 옆에 반 친구한테 옷을 빌려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치면 그냥 대충 치면 될 건데 자기 옷 체크를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애들이 구석구석에서 자기 얘기들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아무도 그분 앞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교내에서 딱 들었었습니다. 실내에서. 그 얘기한 거 이분이. 오늘 시험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맨 뒤에 있었는데 왜 그런 용기가 그때 났는지 손을 그냥 탁 뜨는 거예요. 손을 딱 들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뭔 불만이냐. 비가 오늘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왔는데도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그건 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그냥 이렇게 그 노력에 가상해서라도 그냥 시험 치면 되지 왜 마이너스를 주십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분명히 빈데 원래 안 쳐야 되는데 친 거 아닙니까? 얘기했어요. 나와봐라 그러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양뺨을 때리는데 저기까지 갔어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확 나중에 입술 다 터지고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갔다니까. 나중에 얼굴이 확 부었어.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때리다가 더 열받는 거야. 이분은 감히 나한테 말이 대들었다 이거지. 확 때리고 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인사도 안 받고 나가버렸어요. 나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굴 부어 있고 이분은 열받아 나가버렸어요. 그래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와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양심 없는 인간들이 친구들이요. 아무도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이분이 양심에 찔렸나 봐.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다 좋은 점수 받았다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걔네들은 기억을 못해. 하지만 저는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데도 제가 이번에 사실은 글 하나 읽으면서 마음에 좀 짠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섬에서 아주 열심히 너무너무 착한 아이가 있어요. 3대 독자라. 그 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학교에서도 늘 1등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 섬에서 최고의 대학 들어가니까 섬 전체가 잔치라. 막 돼지 잡고 뭐 소 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3대 독자고 집안 형편이 어렵고 해서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면서.
그리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살했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중대장하고 이게 너무 불화로 자살했다. 기가 막히죠. 아들 그거 이제 이렇게 죽은 시체 보러 가니까 머리에 한 방 맞고 가슴에 2대를 맞고 그것도 야산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살입니까? 머리 쏜 사람이 어떻게 가슴을 쏴요? 가슴 2대 쐈는데 어떻게 머리를 쏘냐고. 근데 자살이란 거예요. 중대장하고 불화로 자살이란 거예요. 그래서 15일 동안 육군 그 수사단에서 와서 조사해놓고 15일 후에 자살이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누가 봐도 자살이 아니에요. 이게 자살이 아니다. 자살이래. 대통령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또 아주 조사했는데 자살이라. 암만 해도 이건 자살이 아니야. 암만 자기가 몰라도 이건 성격도 자살할 애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살할 수가 없는 그런 그게 어떻게 자살입니까? 계속 요청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신문사한테 얘기하고 국회한테 얘기하고 언론사한테 계속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역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중대장하고 불화라고 하는 사람 찾아갔는데 중대장은 강제 전역 당해가지고 아예 알코올 중독 돼버린 거예요. 나는 안 주겠다. 왜 나를 찾아오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난 얘기 못한다. 나 입 못 연다. 입 열면 큰일 난다. 그 위에 고참들 찾아갔어요. 고참들 찾아갔는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 안에 요즘 얘기하세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께서 컴퓨터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배 때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쪽을 팔고 있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장대철 집사 아들이고요. 고함 크게 지르는 장대철 집사 아들이라 원래 제 피가 좀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지?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참들도 다 동시에 얘기하는 거 이건 아니다. 우리는 얘기 못한다. 얘기하면 큰일 난다. 암만 해도 뭔가 자살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의문사 이렇게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열심히 해서 대책위원장까지 되고 자기가 뭘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이 아들 잃은 아버지가요.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법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 자살한 게 아니란 것만 밝혀야 되겠다면서 20년을 한 거예요. 20년. 20년 만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 친구가 찾아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건 자살이 아니었다고. 내가 20년 동안 날마다 그 아들이 생각이 났다. 도무지 더 이상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 얘기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되니 정말 중대장하고 불안한 것이냐. 그게 아니래. 중대장은 그날 거기 없었대요. 중대 그 대대의 진급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모여서 이제 이렇게 회의하고 술 한잔 하다가 선임 하사가 진급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대통령 이렇게 그 대대장 죽이겠다고 총을 꺼낸 거예요. 이게 총을 꺼내니까 그거를 이 친구가 말린 거예요. 말리는데 이미 술 한잔 했지 말리니까 총을 쏴버렸어요. 총 한 대를 맞았어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총을 맞았는데 안 죽었다고. 근데 총을 딱 맞고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나중에 왜 죽었는지 왜 총 맞았는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교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2대를 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서 참여하지 않은 중대장한테 덮어 쓰여버린 거예요. 불화로 나서 자살을 했다고. 이렇게 덮어 쓰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면 죽는다. 근데 거기에 대대장 지금 별 달고 있어요. 지금. 그때 있었던 그 대대장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모든 간부들이 다 진급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중대장만 강제로 이렇게 전역하게 되고 고참 한 명만 강제로 그리고 헌병대에서 계속 조사하면 죽이겠다. 계속.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심선언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냐. 이 양심선언 한 놈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같은 고향이라면서 저렇게 한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그 자기 아들을 죽였을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죽였다고만 얘기 좀 해달라. 우리 아들이 자살하지 않았다. 그것만 얘기해달라. 아무 배상도 필요 없다. 20년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실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한 단면이겠죠. 참 마음이 아프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만 그럴까? 그 사람들만 그럴까? 계속 우리 양심에
찔림과 가책들을 계속 주고 계신데 안 듣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이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타협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 9장에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너희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깨끗해진 우리 양심도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양심을 단련해라. 하나님이 양심을 감찰하신다. 양심을 단련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지금 이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돌이켜볼 우리 자신의 양심 앞에 한번 서볼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 많은 것들을 여러분 양심에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행동 몇 가지 바꿔라. 저 사람 지금 갈등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하고 좀 화해해라.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양심에 계속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양심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받은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양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조금만 고민해보면 하나님 많은 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아 낳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계속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명령입니다. 선한 양심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히브리 10장 22절에는 빨리 약한 양심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너희가 이미 벗어났지 않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 좀 맞다 싶은데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심 앞에 서야 되고 그 양심대로 인도받을 필요성이 있고 양심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을 완벽하게 복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복음 가운데 최고의 축복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계속 사실은 이모저모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시한 세월이 너무 오래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양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양심을 따라 움직였다.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너희를 도왔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끄리낌 없이 양심을 따라 너희를 도왔고 주를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에 야, 저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열망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복음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선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의 양심 앞에 선 거예요.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어떤 인생을 내가 남은 인생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은 나의 양심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양심에 따라간 거예요.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우리가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잠시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을 보니까 디모데한테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다.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요 주를 반대하는 자였고 심지어는 수많은 죄인 중에 내가 1등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냐라고 우리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엘리트고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면 우리는 죄인의 괴수 곱하기 만배라. 우리 인생이 점잖은 척 앉아있지만 그렇잖아요.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모자라기가 한량 없고 추하기가 너무 한량 없어서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이게 양심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자였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12절, 14절, 16절, 17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충성대에 이어가지고 나에게 직분 맡기셨다.
어째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나를. 14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16절 17절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 오래 참으셨다. 이런 나를 위해서 나를 참으셔서 나를 세워서 결국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를 허락하셨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양심의, 신앙의 양심입니다. 신앙의 양심.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이 양심이라. 내가 누구였냐는 얘기지.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도 좀 괜찮았고 지금도 꽤 쓸모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진짜 복음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끄이끄이 울어본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돌아가신 게 맞구나라고 내 마음에 한이 돼 본 사람은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이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울 때 본의 아니게 제가 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 입장에 큰 도움도 아닌데 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었던 모양이라,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제가 가서 말씀 주고 위로해 주고 힘 주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됐다며, 힘든, 그 얘기할 때마다 제 앞에서 울어요. 희한하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안 줘서는 많이 울죠. 생각보다 많이 웁니다. 아주 많이 울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딱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위기 속에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그 누구도 손을 뻗어주지 않을 때 제가 가서 말씀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데 이분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몇몇 분이. 이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운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제 앞에서 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거든. 뭐 식사 함께 하실래요? 이런 자세 아니거든요. 우리 형민이는 그런 자세라. 가면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진정한 감사 이런 거 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 딱 서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 저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정말로 생각 들어졌을 그분한테 어떤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의 양심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였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분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다라고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양심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교회를 돌봐야 되겠다. 돌봐야 되는데 못했다. 내가 이번에도 11조 뭐 이렇게 땡땡이 쳤다.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지금 유치하게. 제가 그런 수준이라면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번에 수입 얼마야? 11조. 충분히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유치하게요. 우리 단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면 신방을 한대요. 이렇게 쭉 신방 가가지고 11조 얼마 냈냐, 뭐 체크하고 낸 거 체크하고 월급 체크해가지고 왜 얼마 땡가먹냐 지금 내라 이래가지고 교회 부흥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수준 낮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양심 앞에 신앙이란 게 뭐냐는 얘기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까? 그건 불신자도 믿어요. 제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이야, 그래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 교회 안 다닌대.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는 이수신도 믿는데. 그래서 그때 알아차렸어요. 그 말이구나. 이순신 믿는데. 그래, 이순신 있었지. 하나님 믿는다는 거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요걸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 양심을 회복해라. 신앙 양심.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뛰어났다, 내가 잘났다, 나를 따라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였냐? 내가 핍박자고 비방자 아니었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서 일꾼 두셨고 하나님 나를 일체 오래 참으셨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래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모자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게 신앙 양심 아니겠냐. 하나님.
신한 양심을 회복하시라. 열정 회복하는 것도 좋고 중심 회복하는 것도 참 좋은데 양심 회복해라. 신앙의 양심을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아버님이 수십 년 방황하시다가 복음 받고 들어오셨을 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고생하시다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다. 하지만 남들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신다고 얘기할 때 나는 아버님 인생이 억울할 것 같다. 그동안 그 고생했던 거, 마음앓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화회복되는 방법이 있다. 지금 그 고통당한 사람들, 지금 예전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라. 그럼 모든 것이 전화회복이 될 거다. 모든 것이 도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축복받자.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 전 세계 복음 못 받아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예배를 왜 합니까? 지금도 전국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지금 동시에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다. 조금 이따 인사를 나누겠지만 전 세계 앞으로 수백 군데 수천 군데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왜 이럽니까? 양심이에요. 양심. 저는 복음 딱 받고 나서 참 감사한 게 나 같은 놈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주님 나를 건지신 이유는 전 세계 살리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대로 지금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교회를 개척하면 원래 성도를 돌보는 것이 기본 목양입니다. 목양. 목회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목회 점수를 주면 제 스스로한테 점수를 줄 때도 한 100점 중에 한 20점 줄까 말까.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거의 못 돌보지 않습니까? 원래 오면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운동하고 원래 자기 성도들 데리고 해야 되는데 이놈은 세계복음만 급하다고 전혀 돌보지도 않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번도 신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떠나지 않고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계속 기도해주고 내심 우리 중직자들 몇몇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조성호 키웠다 뭐 이런 인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 이게 김형민 집사 이런 오갈 데 없을 때 우리 집에서 교회 했고 이런 거 지금 다 마음에 품고 있을 것 같아. 여튼 당신이 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 응답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복가교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당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 우리 대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역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건 거짓말쟁이요.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무조건 내 인생 평탄하기를 원한다. 그건 거짓말쟁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전도 활동을 잘 못해도 괜찮다니까. 뭐 뛰어나게 못해도 괜찮아. 양심적으로 그렇지 나 같은 인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사람들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아니면 조금 마음에 좀 정말 주님이 소원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 남은 평생 한 지역 정도는 내가 좀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도록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주시도록. 큰닝도 지금 육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전도 운동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모실 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지 않냐. 마음에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아프다. 마태복음 9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가슴입니다. 이 주님의 가슴과 통한 사람이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의 양심을 회복하자. 전도자의 양심. 미션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미션을 꼭 이렇게 해주셨냐? 왜 목사님 하도 자꾸 이상한 것만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기도 제목 써내라고 하더니만 또 갑자기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실시간 예배 당대 예배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같이 공유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한번 하다 보면 왜 저 주의 종이 정신없이 저렇게 쏘다니면서 왜 저 주의 종이 정신없이 복음 때문에 저렇게 설치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전도자의 양심을 회복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전달하는 데는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높은 차원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복음 가진 자의 양심. 복음 앞에서의 양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 앞에서의 양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장 목사님도 자주 언급하지만 보죠.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다가 이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남은 평생 정말로 이 앞에 이 복음 전한 인생으로, 사람 살린 인생으로 이분이 못다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사명이나 큰 대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 양심의 소리를 좀 선명하게 제가 대언할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을 회복하자. 구원받은 자의 양심을 회복하자. 전도자의 양심을 회복하자. 지금의 인생의 모든 문제, 지구상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양심은 악한 양심으로, 어떤 양심은 더러워진 양심으로, 어떤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어떤 양심은 약한 양심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명령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훈련해라. 양심을 따라가라. 양심이 끄리낌이 없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대양심, 큰 양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진행돼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하러 딱 올라가고 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막은 거예요. 일본 천황의 명령으로 당신 예배 설교 못한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주기철 목사님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인도하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내 양심상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당신들은 천황의 부하들이니까 천황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니까 당신들은 천황의 종으로 나를 막든지 막지 말든 그건 알아서 해라. 나는 그런데 무조건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막지 못했어요. 올바로 양심 따라 인도받은 사람들 하나님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고민하고 전 세계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근원적인 부분에서 하나씩 풀어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 문제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게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일단 복가교 왔다. 이건 다 전도자의 응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여러분 입장이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복가교, 복음 가득한 이단 교회도 아니고 이 복가교 하니까 이상이 다리 이름 같은데 여하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계복음화교회에서 센터 되겠다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보내셨냐는 얘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한 주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의 양심, 전도자의 양심을 회복해서 양심이 맑아지고 양심이 회복되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감으로 한 주간 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